제대로 축사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름답다는 말에 아주 그야말로 홀릭돼 꽂힌 사람입니다. 정말 아름답다는 말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아름답다는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건 저의 논리지만 아름답다 아시죠? 그 아름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순수한 우리말로 나를 말하는 그 고유어잖아요. 그래서 아름드리 나무 본 거예요. 내가, 나도 그냥 나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 그게 아름이에요. 그래서 아름드리 나무 그러면 내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름답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나답다. 근데 그 나는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진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바로 그 원래 나. 저는 그것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중보기도 사역자들이라고 할 때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형상에 속한 바로 그 모습으로 사역하는 중보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기도의 종류를 혹시 나눠본다면 이건 정확한 학적인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눠본다면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같은 것이지만 굳이 나눈다면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제하는 기도. 사실 거기는 하나님께 뭘 간구하거나 뭐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그런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제가 부르짖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도 하고, 저는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라는 것. 그래서 기도의 한 종류에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기도,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여기도 물론 포함되지만 또 특별하게 하나를 또 꼽는다면 바로 자기의 사정과 어떤 그 바램을 아래는 간구가 있던 간구.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구. 그러니까 정말 이건 절박하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즐기듯이 할 수 없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응답해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도 너무 귀하죠. 사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특별히 보면 이 간구 쪽이 좀 더 많이 강조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만 너무 강조하면 좀 기도가 좀 너무 작아지는 어떤 그런 그 스페시픽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 말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는 중보기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는 기도 가운데 또 다른 차원의, 또 다른 부분의 어떤 그런 범주의 기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중보기도가 뭐냐? 사실 저는 중보기도를 몰랐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1학년 때 교회 다녔지만 교회에서 가르쳐준 적이 없었고요. 또 제가 다녔던 그 시골교회 그때 자랐던 그때는 교회에서 중보기도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중보기도는 다분히 뭐예요? 이건 선교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교회 보통 기도는 간구가 제일 많았죠. 그런데 중보기도는 다분히 선교적 기도니까 소위 말하면 그 교회가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파라처치와 교회가 같이 함께 가면서 하는 그런 무브먼트에 들어가지 않는 중보기도라는 걸 잘 안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리 교회에 갔더니 중보기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런데 그때라도 빨리 얘기하고 이게 뭔지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오늘 갔을 때 목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아는 중보기도를 목사가 모른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그냥 체면이 안 쓰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쫓겨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아는 척했어요. 그리고 뒤로 이런저런 책들을 읽어가면서 이 중보기도가 뭐냐를 막 해보니까 이게 또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때 그 중보기도를 막 연구하면서 그때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중보기도에 대한 책들 나온 거를 쭉 보니까 뭐 허버트 케인이라든가 뭐 웨슬리 듀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냥 몽땅 다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이 다 얘기했어요. 그 얘기. 중보기도는 선교사하고 뭐가 연관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해하는 겁니다. 중보기도가 뭐냐, 하나님께는 두 가지의 소위 말하는 속성이 있어요. 성품이 있어요. 이거는 뭐 하나님이시지만 갖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가 사랑이라는 것과 또 하나가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과 공의라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를 어떻게 보면요, 부속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냥 모두 다 용서해주고 싶어. 모두 다 구원해주고 싶어. 무조건 다 축복하고 싶어. 예,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한테 정말 좋은 것 드리기 원하시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주고 싶으신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해주면 하나님이 공의 어긋나는 거예요. 이거를 또 그냥 딱 딴지를 거는 그런 이럴 때 제가 좀 비속을 써요. 그 딴지를 거는 놈이 바로 마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하고 싶으신데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지만 못하시는 거예요. 왜? 마귀가 딴지를 거는 왜 하나님 공의 어긋나지 않습니까? 죄 지었으면 죽어야지. 하나님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서로 부족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지고 있는 이 절묘한 어떤 한계를 가장 기가 막히게 뚫고 나갔던 그 일이 바로 십자가 아닌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는 현장 아니에요. 아멘. 자, 중보기도도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누군가가 정말로 어려움이 있어요. 혹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돼요. 어떤 걸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랑으로 다 응답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다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려면 반드시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공의에 부합되어야 돼요. 그 공의 중에 하나가 뭐냐? 그렇죠.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줘야 되는데 그가 부르짖는 그 역사가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큼 충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하실 수 없지 않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선교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데 그냥 무조건 막 구원할 수 없잖아요. 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음이 있어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거기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대신 부르짖을 당신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을 깨어있는 당신의 사람들한테 그를 위해서 네가 기도해달라. 그게
찬양에 나오냐 누가 내게 부르짖어 그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 사람, 즉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 못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대신 기도하는 사람을 중보기도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게 중보기도자예요. 자, 그래서 중보기도는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다. 가끔 지금도 보는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는데 좀 용어가 잘못 쓰인 경우 많아요. 예를 들면 그냥 그래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다. 물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건축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중보기도가 아니라 그게 기도예요. 당연한 기도. 중보기도는 무조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제일 많은 사람이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어려움 당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 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고난 속에서 자기 혼자 기도 가지고는 그 고난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부족한 기도의 부분을 누군가가 대신 채워야죠. 그게 중보기도죠. 그래서 아픈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고난 당한 사람, 그 중보기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불신자들. 불신자들은 이 정말 기도 응답이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 이 불신자들은 기도할 줄 몰라 자기가. 여러분 선교사님들 아시겠지만 정말 저도 선교지에 가보면요, 세상에 속 터질 때가 많아요. 아니 지들이 지금 안 믿으면 죽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정말 절박한데, 이것들은 지들이 무슨 갑인 줄 알아. 선교지에 있는 불신자들의 갑질은 진짜 이거 웃기지도 않습니다. 지금 갑질할 처지가 아닌데 무식해서 그러는 거야. 무식해서. 그래가지고 막 그냥 협박하고 거부하고 그런데 정말 선교사님들은 그 앞에서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그 죄 때문에 그 수모가 당하면서 그들을 섬기잖아요. 그게 중보기도자의 마음이죠. 불신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그 외에도 중보기도 필요한 사람도 누가 있어요? 사역자들. 우리 사역자들. 사실 사역자들은요,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사역 감당할 수 없죠. 그런데 물론 기도하시죠. 하지만 자기 혼자 기도 가지고 그 사역 감당 못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단임 목회하는데 사실 제 기도 갖고는요, 제 앞가림 하나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죠.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리더십들은 다 뭐예요? 결국은 그 공동체를 끌고 나가는 중요한 자리 있잖아요. 근데 리더십들 보면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못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엉뚱한 뻘짓하거나 그런 경우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고서 욕만 드립다 해도 안 되죠. 왜냐면 욕만 드립다 되면 그 리더십이 그렇게 망가지면 피해 누가 보는 거? 우리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런 것들이 중보기도의 어떤 그런 대상. 그냥 중요한 것. 중보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사람을 위해 하는 겁니다. 사람. 그것도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중보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절대 다른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다. 그리고 세 번째,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다. 이 세 가지가 제가 볼 때는 중보기도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다. 이게 기도의 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의 본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를 보면요. 거기에 물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우리가 우리 계신 데 사해준 것 같이 뭐 이렇게 뭐도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것은 제일 첫 마디에 나온 거예요. Thy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시오. 하나님 나라를 기도해요. 물론 맨 마지막에 붙은 것이 뭐 나중에 붙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여하튼간에 우리가 아는 대로 마지막에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대개 그건 중국 한자로 이제 왜냐하면 이런 뜻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바로 이 중보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중보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정말 중요하냐, 이게 중보기도 사역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귀한 일인가, 이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언약과도 얼마나 밀접 관계가 있나 하는 것을 누구 통해서 제가 알게 되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 전 솔직히 뭐 성경탕 뭐 이런 거 막 가르치고 할 때 아브라함을 조금 우습게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저렇게 막 좀 비웃고 조롱한 일이 꽤 많습니다. 천국 가면 아브라함 만나면 정중하게 사과하려고 해요. 잘 몰라서 그랬다고. 왜냐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보면 좀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특히 뭐 그냥 중간에 뭐 계속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막 그런 거 보면 이거 뭐 아브라함 뭐 그런데 아니요. 아브라함은 진짜 놀라운 신앙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언약의 사람이죠. 그래서 좀 제가 철들고 나선 점점 더 아브라함을 존경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정말 훌륭한 신앙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아까 아브라함 김아브라함 동행가 있는가 거기 계세요. 그분도 존경합니다 제가. 자, 근데 그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서 제가 정말로 아주 감동했다고 할까요?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건 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인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의 사자와 결국 주의 사자가 주님이시죠. 여호와께서 이제 가시면서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지나갔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모셔서 그래가지고 대접을 잘하고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데 알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것을. 근데 그때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묻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거 정말 뭐 멸망받에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거기에 의인이 있는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게 이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혹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딜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딱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없어.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45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하겠다. 근데 그것도 자신이 없어요. I'm sorry. 한 번 더. 40명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하나님 오케이 40명도. 그것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30명 어떡하겠습니까? 안 하겠다. 20명 어떡하겠습니까? 안 하겠다. 10명 있으면 어떡하십니까? 안 하겠다.
글쎄 여러분 어떠신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을 이체적으로 봐서 그런지 뭐 하는 것들이야 이게 뭐 하는 것들이에요 도대체. 아니 아브라함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슨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50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일구 나가는 그런 그 간구가, 그런 어떤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아니 그걸 다 받아주고 계시잖아요. 아니 저 같으시면 그냥 한 40명쯤 내려갔을 때 너 뭐하니? 무슨 짓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 마치 그걸 즐기는 것처럼 멸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결국은 10명까지 가고 이야기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10명까지 갔는데 끝났는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어떤 하나님과의 거래 딜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실패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결국 망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얘기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제가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건 그런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는요, 지금 하나님하고 어떤 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기도에? 하나님 거기 제 조카가 있습니다. 개 좀 구해주세요 라는 거죠. 내 조카 롯이 있어요. 개 좀 구해 살려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공의를 아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대놓고 그냥 거기서 내 조카만 구해주세요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조카 롯이 한 집도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50명 있으면 45명 있으면 이러면서 가고 있지만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 거기 제 조카 롯이 있습니다. 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50명 있으면 안 하겠다, 40명 있으면 안 하겠다, 40명 있으면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실 때 사실 그게 하나님이 쭉 받아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을 아니까, 그게 그의 기도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장의 이야기 다음 19장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거기 보면 정말 충격적인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 구절을 붙들고 정말 가슴이 먹먹해서 한동안 말을 못 이었을 정도예요. 그게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구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건져내셨다. 네. 18장에 그분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였어요. 아브라함은 중보기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가운데서 롯을 구해내신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 그거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은 그 기도,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분에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누가 받았습니까? 혜택은 누가 받았습니까? 롯이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언약의 역사는 누구로 통해 이루어지나요? 아브라함으로 이루어지나요? 예, 롯이 이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어가잖아요. 그게 중보기다.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어가니까. 저는
이게 중보기도자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중보기도 하면 또 이 정말 뛰어난 사람 한 사람도 꼽으라고 하면 모세를 꼽을 수가 있죠. 모세도 중보기도자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빛이 드러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바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인데, 그때 하나님이 진짜 속상했어요. 네, 저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소위 그 템포를 잃어버리신 걸 처음 봤어요. 그날 하나님이 완전히 그야말로 열받으셔서 뒤집어지셨어요. 그래서 그냥 모세한테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나로 가서 저들 다 엎어버리고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뭐예요? 다 저걸 죽여버리고 너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한다 라고 했으니까 정말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한 10개명을 주는 그 시간에 밑에서 또 애굽의 금송아지를 갖다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근데 그때 모세가 거기서 그냥 사실 모세 입장에서 나쁠 게 없죠. 왜냐면 모세는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상처받은 것도 많고 열받은 것도 많은데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또 민족을 시작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말이야. 그렇게 되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백성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결국은 광야에 다 죽였다고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왜냐면 내가 쓸어버리겠다라고 말할 때 그게 하나님 뜻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역하시려면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잘 읽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속마음이 딴 데 있는데 겉에 나타나는 거 보고 그냥 그건 줄 알고 하다가 그러다가 진짜 완전히 같이 망하는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그때 또 모세가 말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는 이제 저것들하고 안 가. 나 속상해가지고 저것들하고는 더 안 가. 막 이랬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혼자 보내지 말고 하나님 먼저 가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가십시오. 하나님 뜻이 그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가 막힌 중보기도를 그때 모세가 드렸어요. 결국은 여러분 아시지만 그 놀라운 역사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 원했고 그 얼굴에 뭐예요? 광채가 나는, 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게 중보기도자예요.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중보기도로 아름답게 서서 이 사역 감당하면, 예, 어떻게 결과되었든 간에 정말 그 사역의 모든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날 줄 믿습니다. 진짜로 평생을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삶과 모든 걸 들여서 기도하고 섬긴 그 얼굴이 그냥 평생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지지고 볶고 싸워가면서 돈 벌어내고 살았던 인간의 얼굴하고 똑같을 수는 없죠. 그 얼굴이 광채가 안 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전 난다는 것을 수도 없이 확인했습니다. 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그러고 나서 무슨 타이틀을 받습니까? 무슨 어떤 훈장을 받습니까? 아니,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시는, 이게 중보기도의 이야기죠. 모세를 봐도 중보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 이게 중보기도자인데, 이렇게 중보기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우리한테 있느냐라고 할 때 바로 그 첫 번째,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바로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가만히 보도 한참 본 사람들이 선교사래요. 왜냐면요, 선교사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한 나라에 국한돼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 예. 여하튼 나라의 경계를 넘어가고 민족의 경계를 넘어가고 문화의 경계를 넘어가서 세계를 경영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 그 중에 어느 뭐 필리핀, 그 중에 무슨 인도네시아, 그 중에 무슨 뭐 말레이시아, 그 중에 뭐 중국, 이렇게 인도, 이게 따로가 있다 할지라도 여하튼 뭐예요? 기본 간세가 뭐예요?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중보기도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중보기도자예요. 그리고 정말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경영하시는, 그 민족을 경영하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역사의 한 부분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러면 절대로 뭐예요? 중보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늘 그랬어요. 자기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본인이 선교사 나가려고 다 못 나갔기 때문에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시는데, 한 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한국에서 있다가 영국에 유학을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거기 연예교회 하고 막 그러다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시니까 이제 몸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영국에 유학을 가신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유학 가서 하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하신 건 아니에요. 원래 공부하시는 건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주로 현장을 주로 많이 보시는 스타일이니까. 근데 가서 한번 자기가 그 외액이라고 하는 외액 본부가 영국에 있잖아요. 그 외액 본부에 갔대요. 가가지고 가서 이렇게 있으면서 갔더니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둘러보고 먹고 보는 거 좋아하시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중에 한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한 분이 딱 보더니 누구냐고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온, 코리아에서 온 목사인데 여기 외선교 본부를 보고 싶어 왔다 그랬더니 눈물을 갑자기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을 딱 잡더니 하나님 정말 땡스가 자기가 여기에 30년 동안 매주일 한 번씩 와서 한국을 위해 중보기도 했다. 한국을. 근데 아직 한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때 한국 사람이 영국 가실 때가 1980년대 중반이잖아요. 중반도 아니 초반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때 영국의 한국 사람들이 뭐 몇 명이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국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서 온 젊은 목사를 보니까 이분이 감격이 오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 할머니의 레벨이 영국 할머니에서 인터내셔널로 올라간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그게 중보기도는 그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 적어도 뭐예요?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시시하게 그냥 내 문제, 그냥 나의 이야기 그거 하나 가지고 지고 못 가다가 그냥 끝난 인생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가족 이 정도 범위 내에서 그냥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에 함께하는, 그게 바로 중보기도다. 그게 선교사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특별히 이 전 세계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요, 사실 쉽지 않은 게 뭐냐면요, 요즘은 뭐 이제 워낙 그 네트워킹이 발달돼 가지고 뭐 진짜 그야말로 글로벌하죠. 그래서 막 이 지구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지구촌. 그러니까 거의 지구 전 세계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모든 전 세계 나라들 가운데 이야기 속에는요 시간적, 공간적, 상황적 한계가 다 있습니다. 사실 그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게 선교죠. 그래서 복음이 그걸 뛰어넘는 게 그 선교니까. 그런데 중보기도는 그 한계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 한 번도 안 가봐도요 30년 동안 중보기도 할 수 있고 그 열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예, 아프리카 한 번도 안 가도 심지어 그 나라 말 못해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더구나 하물며 그 현장에 가서 중보기도 한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죠. 제가 그 미국에서 목회할 때 ANC 온누리교회를 계속해서 시작했는데 그들이 시작할 때부터 그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All Nations Church 아니에요. 그래서 ANC입니다. 제가 시작한 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저는 그때 당시 미국의 두란노에 그 담당 목사로 지부장으로 갔어요. LA 두란노 소원 지부장으로. 그런데 갔더니 그 LA 두란노 소원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DTS를 하겠다 해가지고 열고 그 다음에 DTS 끝난 다음에 아우리치 한다고 하면서 그 두란노 소원 파킹랏에서 소위 코리안 바비큐 데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거기 LA 그 두란노 그 당시 빌딩이 있던 곳이 굉장히 뭐예요. 아주 그 좀 LA에서 이렇게 여러 분들이 모여 있는 굉장히 주거지역으로 좋은 지역은 아니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 다니면서 막 플라이어를 전해서 오시라고 코리안 바비큐. 이 코리안 바비큐가 또 유명한 거예요. 한번 맛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만성의 맛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히스패닉들이 많이 왔고 멕시코 뭐 중남미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왔는데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미국에 원래 있었던 흑인들도 얘기하지만 거기 온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니라 진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에요. 가나에서 온 사람, 나이지리아에서 온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그룹들이 와가지고 바비큐를 했는데 그날 거기에서 이제 그 로버트 소라고 한국에 와서 똑같이 오고 살았어요.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 네? 원래 남미 출신이에요. 이분은 4개 나라 말을 합니다. 한국어, 영어, 스페니시, 포르투기시 이 4개 나라 말. 아프리카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가서 그냥 영어와 스페니시로 그냥 막 설교를 한 거예요. 거기. 그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다들 우리도 교회를 하나 하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All Nations Church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시작하고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 열방교회 All Nations Church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체 바일러에 의하면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LA 두란노 소원 대표가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표로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자동으로 All Nations Church의 담임 목사가 됐어요. 대표가 됐어요. 스페니시는 한마디도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그때 그랬는데 그때 또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보고 교회 합시다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이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한국어 회중으로 올리션스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새 그 카ongregation이 있어요. 스페니시 카ongregation, 영어, 잉글리시 카ongregation, 그다음에 한국어 이렇게 해서 그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멕시코 중남미의 선교사를 감당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를 후아레스라는 곳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세우고 이제 거기서 막 학생들을 키우고 막 그러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학생들을 모아놓고 시작했는데 도대체 뭐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막 신학교를 거의 못할 지경까지 갔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꼭 그러세요. 이게 어려울 때 오면 한 사람 보내세요. 희한하게 갑자기 한 야리야리한 여자 분이 한 분 선교사님이 사실 평신도 선교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셔가지고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누구냐면 원래 한국에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한참 위시니까 거의 원조 대학생 통기타 가수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꽤 유명한 가수인데 이분이 결혼하고 이제 예수 믿고 그러고는 미국에 이제 와서 살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그러면서 그 장애인 여자 한 명을 입양을 해서 같이 있으면서 이분이 있다가 선교에 들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에 들떠서 티juana 뭐 멕시코 이쪽에 선교 쪽을 많이 다니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후아레스를 가라라는 말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모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예스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후아레스라는 곳은 LA에서도 한참 떨어져 있고 거기는 또 먼 곳인데다가 문제는 결정으로 이분이 스페니쉬를 잘 못해요. 말을 못 하시는데 무슨 거기 학교 가서 학생들 섬기겠다 그래서 말을 못 하겠는데 근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거 어디 가라고 그랬다. 그래서 또 더 중요한 건 갈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시죠. 근데 그분이 가서 정말 사역을 잘한다. 진짜 지금도 생각해도 미스테리예요. 말도 안 통하는데 그런데 그 답이 뭔지 아세요? 중보기도예요. 네, 중보기도는요 언어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언어를 다 알아들으시니까. 예, 우리 하나님 모든 언어를 다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그 아이들을 붙들고 직접 애들 가르치지 못해. 왜냐면 말이 안 되니까. 근데 가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 하고 중보기도 하니까 그놈들이 다 마음을 열고 와요. 말이 안 통하는데 지들이 알아서 알아듣고 아이가 은혜 받고 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 중보기도는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자, 또 하나 이 중보기도 사역자들, 아름다운 중보 사역자들의 어떤 축복, 그 바로 뭐냐? 기도의 우인들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역사를 보면요, 이 역사를 움직여온 기도의 우인들이 있습니다. 그 우인들의 계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자, 예를 들면 기도의 우인들의 계보 중에 가장 먼저 가장 그 사람 일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떤 책에 의하면 제일 먼저 꼽았으니까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 장로예요. 야고보 장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장로. 근데 사실 이 야고보 장로는 상당히 참 어려운 애매모호한 사람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아슬아슬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실제 육신의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에 너무 안 좋은 조건이에요. 아시지만 야고보가 예수님이 저의 동생할 때 잡으러 다닐 때 같이 갔었잖아요. 그렇죠? 어머니하고 함께.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막 그러면서 막 은혜 받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초대교회 안에 굉장한 리더십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 유대인 그 크리스찬,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 중심의 율법 중심의 크리스찬들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유대인에서 뭐예요? 이방으로 나갔잖아요. 그 이방으로 나가는 그 일에 결정을 쓰임받은 사람이 그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 돼 하면서 비스디안 쪽에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한 어떤 그런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아주 굉장히 힘든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뭐 예루살렘 종교회가 열렸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 복음이 그렇게 퍼져나가는 걸 딱 틀어막는 못 가게 하는 수구적 유대인 율법주의 본토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대표가 누구였느냐?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야고보에서 어떤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복음의 적이 될 수 있는 아주 그냥
최고 아주 위험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고보가 그걸 갖다가 풀어줍니다. 예, 이런 종교에서 야고보가 물론 100일 후에 간증이 있었지만 야고보가 결정하거든요. 예, 우상에 더러운 것과 목매어주는 것과 음행과 목매어주는 것과 피쳐먹는 것을 금하고 나머지는 다 풀자. 야고보니까 푸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렇게 말 안 했으면 나머지 유대인들이 안 받아줍니다. 야고보가 그 말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예, 야고보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진짜 핵심이었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게 저의 궁금해요. 저도 목회해보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런 자리에 가면요 그렇게 풀리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같이 아니 예수님도 유대인이야. 우리는 율법을 지켜왔어.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로 우리가 기도했고 받았고 구약에 다 예언됐고 그런데 어떻게 율법 필요 없어가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변화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준 기가 막힌 것이 바로 이 주 180년경에 헤게시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에 나온 하나의 표현이에요. 이 헤게시푸스라는 사람이 야고보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야고보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낙타 무릎이에요. 카멜리라고 해요. 카멜리, 낙타 무릎이에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다 해서 나온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 이게 답이죠. 예, 기도의 사람은 그런 마귀의 다 마귀의 공격이거든요. 자기 편견, 자기 아집, 자기 생각,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 그런 수구적 어떤 그런 생각들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왜?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 말 하나님께 떠들어대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음성 듣지요. 진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해주세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막 그런 걸 또 그래서 막 보좌를 흔든다 막 하나님 막 어지럼증이 와가지고 해줄게 막. 물론 아름다운 표현이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생기죠. 그렇게 황당할 때 어디 있어요? 아니요. 진짜 기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해주세요. 가지고 나갔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마음을 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내려놓으라는 거군요. 하나님 뜻이 포기하라는 거군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 주세요인데 마지막 온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기도 아니에요. 이게 야고보가 진짜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예, 진짜 이게 그가 진짜 자칫 잘못하면 복음의 적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카멜리스 낙타물이에요. 낙타물. 이게 중보기도. 이게 중보기도 기도의 우인들의 계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꼽을 수 있는 유명한 기도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보나 롤라라는 겁니다. 사보나 롤라. 15세기 이탈리아의 기도 사역자입니다. 사보나 롤라. 이 사보나 롤라라는 사람은요, 이게 종교 개혁이 있기 한 100년 전쯤에 15세기니까 그때 그 무렵에 이탈리아 특히 피렌체 그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탈리아는요, 여러분 아시죠? 종교개혁 바로 직전이니까 뭐예요? 그야말로 썩을 만큼 썩었어요.
신앙적으로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렇고 뭐 난리였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서슬시퍼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 메시지 전하고 그러 나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강력하게 외쳤으냐면요,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막 임팩을 줬지만 마지막에 썩은 중세 교회가 사분한 놀라를 화형시켜버립니다. 그때 사분한 놀라를 갖다가 그 화형시킬 때, 그때 그 집행하러, 교황으로도 와서 집행하러 온 사람이 뭐라고 하면 교황 대인이 내가 그들을 전투적인 승리의 교회로부터 추방하노라. 전투적인 승리의 교회로부터 추방하노라. 그러면서 그 파문을 선포하고 화형을 시킬 때, 그때 사도 놀라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를 전투적인 교회로부터 추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승리의 교회로부터는 절대 추방할 수 없다. 예, 패하지 않았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화형당하고 끝났어요. 예,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이긴 것처럼 보이죠. 그 중세 교회가 이긴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이죠. 그 악한 것들이 다 이겼습니다. 그 기가 막힌 중보자를 잠재우고 그리고 죽였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말한 것처럼 그가 패배하지 않았어요. 승리의 교회로부터는 추방할 수 없다. 왜? 그 뒤에 100년 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가 얘기합니다. 나의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기가 막힌 어떤 열정, 어떤 그 모든 것의 출발은 사보나 놀라. 사보나 놀라의 그 기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면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 여러분이 가서 하는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이든 그것이 중보기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예, 당장 아닐 수 있어요. 당장 보기에는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 올리는 중보기도라면 세상이 부정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피티션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청원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그 청원을 받아들여서 당신의 역사를 행하신다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다. 사분한 논란.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도의 우인들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브레이너드라고 합니다. 브레이너드라고 합니다. 아마 들으신 분도 있고 혹시는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 바로 미국의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브레이너드가, 이 사람이 21살 때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시작했던 대각성 운동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은혜 받은 다음에 너무 뜨거운 마음으로 하면서, 그때 이 사람이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가면서 그 기도 가운데 이 사람이 품었던 게 북미 인디언 부족들이에요. 그래서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29살에 죽어요. 폐병으로. 그런데 그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아니 29살에 죽었으니, 아니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 그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그 사상, 그 생애와 일기,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누가 썼는 줄 아세요? 그게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마지막에 브레이너드를 자기 집에 함께해서, 왜냐하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딸 제루사가 브레이너드의 약혼자였거든요. 자기 사위예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정말 선교의
대학 정도 그 놀라운 신학자기도 하는데 선교에 어떤 열정을 품었던 결정적 도전을 받춘 사람이 바로 자기 사위였어요. 여러분, 중보기도자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꺾이는 것 같아도 꺾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꼽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선교사들이니까 하이드라고 하는 인도 최고의 기도의 용사 선교사입니다. 하이드. 근데 하이드는 그냥 하이드라고 안 그래요. 항상 하이드는 뭐라고 하냐면 프레임 하이드라고 해요. 프레임 하이드. 기도하는 사람 하이드. 네, 인도 선교하면서 정말 기도로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어느 날 기도합니다. 너무 어려운 환경인데 상황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다들 인도 상황이 막 힘들었는데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400명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선교에서 미쳤니? 400명 인도하려면 하루에 한 명씩이 전도되는데 이 인도의 척박한 상황 속에서 가능하겠어? 근데 이 프레임 하이드는 기도하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영혼들 중보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 해 만에 400명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되냐? 원래 기도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간이 부어요. 그 다음에는 800명을 주시옵소서. 응답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800명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 뭐라고 했느냐? 몇 명이 했겠어요? 1600명을 주시옵소서. 기하급수라는 게 이게 기하급수예요. 응답이 됐어요. 네, 프레임 하이드는요, 강력한 임팩을 줘서 뭐냐? 선교는 기도로 한다는 거죠. 네,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로 선교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 기도로 모든 선교를 막는 것들을 돌파한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프레임 하이드의 이야기다.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기도의 용사들의 계보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있죠. 조지 뮬러 아시죠? 5만 번 이상 응답한 사람. 그 다음에 최근에 그런 책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아주 많이 하는데 리즈 하윌즈라고 하는 한동대학교의 총장으로 섬긴 김영일 장로님이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 리즈 하윌즈예요. 스코틀랜드의 웨일즈의 중보기도 사역자 리즈 하윌즈. 다 기도 용사인데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중보기도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계보에 들어간다는 것. 저는 오늘 꽃까지 꽂고 여러분 주고 싶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미 그렇게 사가시지만 아름다운 중보기도 사역자들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축복하고 올려드립니다. 지금 하는 일이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현재 이렇게 중보기도 사역자로 내가 서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시간까지 버티고 서서 기도하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중보기도 사역자, 도역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귀한 도역자들, 중보기도 사역자들을 여기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동역하는 이 귀한 아름다운 중보기도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사 하나님 세우신 자리에서 이 받은 사명 흔들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하며 감당하는 복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축복하고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